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5월 7일 목요일 아침 말씀 시간입니다. 이 아침 함께 나누실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37장 1절에서 17절까지입니다. 야곱이 가나안 땅, 곧 그의 아버지가 거류하던 땅에 거주하였으니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서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에 그의 아버지의 아들들 빌하와 실바의 아들들과 더불어 함께 있었더니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께 말하더라.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하므로 그를 위하여 채색 옷을 지었더니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매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꾼 꿈을 들으시오.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그의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하고 그의 꿈과 그의 말로 말미암아 그를 더욱 미워하더니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하니라. 그가 그의 꿈을 아버지와 형들에게 말하매 아버지가 그를 꾸짖고 그에게 이르되 네가 꾼 꿈이 무엇이냐? 나와 내 어머니와 내 형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내게 절하겠느냐?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그의 형들이 세겜에 가서 아버지의 양떼를 칠 때에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이르되 내 형들이 세겜에서 양을 치지 아니하느냐? 너를 그들에게로 보내리라. 요셉이 아버지에게 대답하되 내가 그리하겠나이다. 이스라엘이 그에게 이르되 가서 내 형들과 내 양떼가 다 잘 있는지 보고 돌아와 내게 말하라 하고 그를 헤브론 골짜기에서 보내니 그가 세겜으로 가니라. 어떤 사람이 그를 만난즉 그가 들에서 방황하는지라. 그 사람이 그에게 물어 이르되 네가 무엇을 찾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내 형들을 찾아오니 청하건대 그들이 양치는 곳을 내게 가르쳐 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그들이 여기서 떠났느니라. 내가 그들의 말을 들으니 도단으로 가자 하더라 하니라. 요셉이 그의 형들의 뒤를 따라가서 도단에서 그들을 만나니라. 아멘. 눈앞에 일어나는 모든 사건에는 원인이 있습니다. 그 원인을 알면 사건을 대처할 지혜가 생깁니다. 그러나 그 원인을 알려 하기보다는 우리는 종종 사건들 앞에서 감정적으로 대응합니다. 그러다 보면 감정에 따라 말하고 행동하면서 실수할 때가 많습니다. 그 실수 때문에 이웃들에게 괜한 상처와 아픔을 주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믿고 사는 우리이기에 우리가 사건을 만나면 감정을 넘어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기도하는 지혜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지금은 보이지 않으나 언젠간 보게 될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사건들을 보는 눈이 우리에게 절실합니다. 12아들을 둔 야곱이 유독 요셉을 사랑했습니다. 어린 막내 베냐민을 제외하고 나머지 10명의 형제들의 눈에는 요셉에 대한 아버지의 사랑이 극진했습니다. 그런 요셉을 10명의 형제들이 부러워했을까요? 아닙니다. 그런 요셉을 미워했습니다. 왜 그 형제들의 마음에 요셉에 대한 미움이 자리했을까요? 첫째는 요셉은 형제들의 잘못을 낱낱이 아버지에게 고자질했기 때문입니다. 당시 요셉의 나이가 17살이었습니다. 그 나이를 요즘으로 따지면 12학년, 대학을 준비할 나이입니다. 사리분별을 할 수 있고
남의 입장을 이해하고 배려할 수 있는 나이입니다. 그러나 요셉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그 결과 형제들의 마음에 미움이 뿌리 깊게 자리했습니다. 형제들이 요셉에게 미움을 품은 두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채색 옷을 입고 있는 요셉의 모습이었습니다. 공주들이나 입을 법한 채색 옷은 일종의 서열을 나타내는 기준과 같았습니다. 나이 어린 요셉이 형들보다 높은 위치에 있는 현실을 그 채색 옷이 보여주었기에 채색 옷을 입은 요셉의 모습은 형제들의 눈에는 거슬렸습니다. 이러한 두 가지 이유로 인해 형제들은 야곱을 미워하여 그에게 평안하게 말할 수 없었습니다. 달리 말하면 안부 인사조차 하고 싶지 않을 만큼 야곱이 미웠던 것입니다. 이렇듯 요셉을 향한 형제들의 미움은 극단으로 치닫고 있었습니다. 한편 야곱이 요셉을 이처럼 사랑한 데에는 또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첫째, 요셉은 야곱이 가장 사랑했던 부인 라헬의 첫 아들이었기 때문입니다. 라헬이 요셉의 동생 베냐민을 낳고 죽게 되었을 때 야곱이 당한 그 슬픔은 이루 말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 못다한 라헬에 대한 사랑이 요셉에게 이어졌던 것은 자연스럽습니다. 만일 요셉이 라헬을 많이 닮았었더라면 라헬에 대한 사랑이 요셉에게 투영되어 그 사랑은 더욱 지극했을 것입니다. 두 번째, 요셉은 야곱이 노년에 얻은 귀한 아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야곱은 91세의 요셉을 얻었습니다. 늙은 아비 눈에 요셉은 얼마나 사랑스러웠을까요? 게다가 자신이 가장 사랑하는 라헬이 낳은 첫 아들이니만큼 노년의 야곱은 야곱을 그 어느 자식보다 애지중지했을 것입니다. 우리는 충분히 야곱의 이러한 심정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요셉을 향한 야곱의 지나친 편애가 10 형제들의 미움을 사게 하는 단초가 되었다는 점은 안타깝습니다. 라헬과 레아를 치우치게 바라보았던 시선이 그 자식들에게도 투영되는 모습은 온전하지 못한 야곱의 성품을 그대로 반영합니다. 이는 우리에게도 그런 성품이 있지 않은지 돌아보게 합니다. 이렇듯 요셉을 향한 야곱의 사랑은 다른 10 형제들의 눈에는 편애로 보였습니다. 그러한 시선은 연세 드신 아버지를 향한 원망보다는 철부지 요셉을 향한 미움으로 발전했습니다. 어느 날 그 미움이 극단으로 치닫는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요셉이 말하는 꿈 이야기가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요셉은 형들을 부른 후 보세요, 제가 이런 꿈을 꾸었어요 하며 자랑스레 꿈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첫 꿈 이야기는 곡식단 이야기입니다. 7절의 기록입니다.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그러자 형들이 이렇게 반응합니다. 8절입니다. 네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하고 그의 꿈과 그의 말로 말미암아 그를 더욱 미워하더니 형들의 곡식단이 요셉의 곡식단에 절하는 그 꿈에 형들은 기분 나빠하며 더욱 요셉을 미워했습니다. 그러나 이 꿈이 훗날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었을 때 현실이 된 것을 형들은 미처 내다보지 못했습니다. 이제 두 번째 꿈입니다. 9절의 기록입니다.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니이다. 요셉이 이 꿈을 아버지 야곱과 형들에게 말하자 이번에는 아버지 야곱이 가만히 있지 않고 요셉을 꾸짖었습니다. 10절입니다. 네가 꾼 꿈이 무엇이냐? 나와 내 어머니와 내 형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네게 절하겠느냐? 아버지가 형들 앞에서 요셉을 혼내시니 형들은 그 꾸짖음에 시원해하면서도
더욱 분을 내었습니다. 그러나 꾸짖으면서도 아버지 야곱은 요셉의 이 꿈 이야기를 마음에 간직했습니다. 꿈을 통해 하나님을 만났던 야곱이 아니었겠습니까? 자신이 그러했듯이 요셉 역시 꿈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전해졌고 그 뜻이 이루어지리라는 생각에서였습니다. 그래서였을까? 요셉의 꿈을 통해 전해진 하나님의 뜻이 한 사건으로 급진전했습니다. 야곱이 요셉을 세겜에서 목축 중이던 형들에게 보내어 안부를 묻게 한 것이 그 일이었습니다. 당시 형들은 세겜에서 목축 중이었습니다. 그곳 세겜은 디나가 큰 봉변을 당했고 그로 인해 많은 피를 흘렸던 곳이었습니다. 까닭에 자식들의 안부가 걱정된 아버지의 부탁을 받고 요셉은 4박 5일을 지나 세겜을 거쳐 형들이 목축하고 있던 도단까지 올라갔습니다. 저 멀리서 형들을 찾아오는 요셉의 모습을 본 형들은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그들의 잠잠했던 분노심을 폭발시킨 성냥불과 같은 두 가지 기폭제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형형색색의 채색 옷을 입은 모습이었고 다른 하나는 그 모습을 한 고자질쟁이에 대한 기억이었습니다. 형들에게 그 모습과 그 기억의 주인공이 요셉이라는 것이 분명해지면서 요셉에 대한 미움은 극도에 다다랐고 형들은 이제 무슨 짓이라도 벌일 모양새였습니다. 이와 같은 죽음의 위협과 인생의 고난, 가족과의 22년간의 생이별을 불러올 큰 사건이 자신을 기다리고 있는지도 모르고 요셉은 그곳을 향해 달려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요셉의 인생을 하나님이 그에게 보이셨던 꿈이 현실이 되는 종착점을 향해 마치 레일 위의 기차처럼 거침없이 달려가게 하셨습니다. 이는 요셉이 위대해서도 아니고 불쌍해서도 아니었습니다. 편애했던 아버지 야곱의 허물에도 불구하고 형들의 행동을 아버지에게 고자질했고 꿈을 자랑삼아 이야기했던 요셉의 미숙함에도 불구하고 야곱과 요셉을 택하시고 그들의 결함투성이 인생을 통해 완벽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려는 하나님의 절대적이고 주관적인 역사가 요셉의 삶을 통해 펼쳐진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원대한 뜻이 어떻게 이루어졌습니까? 하나님은 요셉의 꿈을 이루시어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하시고 야곱을 비롯한 형제들이 요셉에게 절하게 되고 화해하게 하셨습니다. 이후 애굽 고센 땅에 살다가 노예가 되게 하셨고 모세를 통해 출애굽하여 약속의 땅에 되돌아가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땅에 야곱의 새 이름을 따라 이스라엘 왕국을 세우셨고 그 땅에 이스라엘의 영원한 왕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과 부활, 성령의 오심을 통하여 죄인들을 구원으로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 예수님의 재림을 통하여 최후의 심판을 행하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살게 하십니다. 이 원대한 하나님의 뜻이 흠 많은 인생들을 통하여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은 역사하고 계십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뜻은 인류의 역사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우리 개인의 인생에도 하나님의 뜻은 면면히 흐르고 있습니다. 그러니 눈앞에 일어나는 일에 대하여 우리는 감정을 넘어서 믿음으로 그 일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혹여 우리에게 허물과 죄악이 있는지 살피고 말씀에 따라 회개하여 잘못을 교정하고 성령의 인도를 따라 말씀대로 살아가는 믿음의 실천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렇게 변화되는 삶을 살아갈 때 이웃은 우리가 예수님을 닮은 변화된 사람들인 것을 알게 되고 그들 역시 하나님을 경외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변화된 우리의 언행은 이웃에게 하나님의 뜻을 담은 한 사건이 되어 그들의 삶까지도 변화로 이끌지 누가 알겠습니까? 그러니
무슨 일을 만나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갑시다.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는 절대 혼자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시며 약속하신 이 말씀,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신 이 말씀은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변질되지 않는 황금과 같은 말씀입니다. 성령께서 오늘도 이 믿음 우리에게 더해 주시길 이 아침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이 아침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고백할 수 있게 되어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믿음이 우리가 무슨 일을 만나도 변치 아니하도록 항상 우리를 붙잡아 주옵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혹여 우리 가운데 이 믿음이 흔들리고 있다면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 더하셔서 강하게 붙잡아 주옵시고 흔들리지 않는 반석처럼 이 믿음이 굳건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운데 아프신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침상에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시는 하나님 백성들 이 시간에도 만나주시고 그 간절한 간구에 속히 응답하여 주옵소서. 건강한 몸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그 기쁨이 날로 새로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총회에 참석 중이신 담임 목사님과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시고 모든 업무를 잘 마치시고 안전하게 돌아오시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택하신 백성들과 함께하시며 은혜 더해 주실 것을 믿사옵고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귀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